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기독교와 이단을 포함한 이방 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와, 지금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와 이단을 포함한 이방 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뭘까요? 예? 구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의 포커스는 누구에게 맞춰져 있겠어요? 사람에게 맞춰져 있죠. 그래서 사람이 지성을 들여야 되고 사람이 자기가 믿는 그 신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신이 감동하면 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고 신이 감동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합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와 또 처지 때문에 그들의 신에게 간절하게 빌기도 하죠. 여러분들의 어머니 세대에 보면 새벽에 북두칠 성신, 그 북두칠성 성신에게 빌려고 그 장독대기 위에 정화수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 뭐 보신 분들 계시고 들으신 분들 계실 텐데, 손이 막 다 딸도록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신을 감동을 시켜야 그 신이 우리 가족의 건강도 챙겨주고 아픈 사람 낫게 하고 문제도 해결해 준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자신의 그 시간과 자신의 열정을 그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 어떨 때는 뭐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것처럼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또 목숨을 빼앗기도 하고 또 신천지처럼요, 자신들의 인생과 수많은 돈과 또 열정을요 가져다 바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그 일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게 뭐죠?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들을 이미 택하시고 그 택하신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그곳에서 구원받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만 생각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명령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지성, 우리가 드리는 열심, 우리가 드리는 열정, 우리가 드리는 어떠한 정성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움직이신 것이 복음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체휼하셨고 결국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이며 모든 것이 감사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고 신앙인 것이죠. 이방신은 죄를 지은 인간을 죽이지만 예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기독교와 이단을 포함한 모든 이방 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이방신은 죄를 지은 인간을 죽이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우리는 속량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 속량이라는 이 단어는요, 구원의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반면에 사람은 아담과 하와 안에서 죄를 지었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요, 모든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땅에 출생하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모태에서 우리가 출생하는 그 순간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은요, 존재 자체가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죠. 무엇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말씀 순종 잘해야 아이고 존재가 특별하네, 존귀하네, 그게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아름답고 존귀한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특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지 않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고 싶은 그 교만함이 죄를 짓게 만든 거죠. 이 시대 교회가 왜 무너질까요? 이 시대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목사나 장로가요, 교회를 다스리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우리 입술로는 말하지만 결국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내가 이 교회의 돈의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고 싶기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가정이 왜 무너질까요?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도 하나입니다. 이 가정의 주인, 우리 가정의 왕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남자가 그 가정을 다스리려고, 그 여자가 그 가정을 다스리려고 부부싸움 왜 합니까? 부부싸움 왜 하는 줄 알아요? 서로 다스리려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서로 다스리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자식들하고 왜 싸우겠습니까? 싸움도 해봐야 안 되는 싸움을 왜 하겠어요?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자녀의 길은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하면 아멘 하시고 집에 가가 공부해래. 잠시도 가만히 못 앉아 있고 저거 왜 그래요? 내가 이 아이를 다스리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데 사람이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죄가 우리 안에서요, 매일 매순간 누가 왕이냐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네가 왕이냐? 네 남편이 왕이냐? 네가 왕이냐? 자식이 왕이냐? 네가 왕이냐? 돈이 왕이냐? 네가 왕이냐? 계속해서 누가 왕이냐 물어보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존재 자체만으로 특별한,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은 피조물인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은요, 마치 스스로 주인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선을 넘어버린 거죠.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 되도록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다가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두고 볼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죄는 하나님과 정면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그 죄를요 그냥 두고 보고 지켜보고 있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죄에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이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한번 딱 찍어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오늘 예배 시간에 광고 끝나고 나서 한 10초도 아니고 한 1분 정도만 쫙 요약해서 쭉 한번 해볼까요? 자신 있습니까? 아마 자신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요? 심각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을 감각하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죄의 말을 하죠. 행동을 하더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죠.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에서는 남을 속이거나 화를 내는 것, 그것도 죄라고 말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 즉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랍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죄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면 죄 아닌 게 있겠습니까? 또한 행동으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
욕설, 이거 말로도 죄를 짓고 마음에 정욕, 교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탐심,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죄악들이 마음으로 짓는 죄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 순간을 살아갈 때에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 많은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말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요,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없애보려고 이 양팔과 양무릎과 이마를 땅에 닿는 이 108번의 이 108배라고 하죠. 이 108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죄를 없애보려고 합니다. 이슬람 종교는요, 자신의 죄를 없애려고 전쟁에 참여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순교를 합니다. 그래야 그 죄가 씻어지니까.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이만희 보혜사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믿어야 한다? 그러면서 그 인생을 착취하고 그 열정을 착취하고 그 돈을 갈취하는, 그래야 죄가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이단 들어보셨죠? 이단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의 뜻은 이겁니다. 다를 이자에 끝단자를 써요. 그러면 무슨 뜻이죠? 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시작은요,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신천지 교회 가보세요. 거기서도 하나님, 예수님 이름 말하면서 설교해요. 이만희 이름 한 번도 얘기 안 합니다. 설교 시간에 다 하나님, 예수님, 선악과, 바벨탑, 우리하고 똑같은 단어를 써요. 시작은 같아요. 하지만 끝은 어떻다고요? 망하는 거죠. 끝이 다른 겁니다. 이단의 끝은 멸망이에요. 죄인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108배로 용서받을 죄였다면, 우리가 전쟁에 참여해서 목숨을 잃어서 용서를 받을 죄였다면, 우리 인생과 우리 돈을 착취당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였다면 예수님이 말랐고 이 세상에 왔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겠죠. 굳이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굳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셔도 됐겠죠. 만일 선행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선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인간도 한 명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는데 얼마나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라는, 그냥 의인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시간에 죄가 아닌 것이 있을까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고 말로도 행동으로도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지난주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사소한 문제 하나 때문에 다투고, 정말 사소한 문제 하나 때문에 원망하고, 정말 사소한 아무것도 아닌 문제 하나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그 문제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었으니 죽은 믿음이 아니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무엇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면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의 죄의 문제는 사라져라 하신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 주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이야기의 중심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 많이 하죠. 제가 훈련하거나 상담하거나 이렇게 물어볼 때 제가 진짜 많이 물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물어보면 대부분
열의 아홉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이렇게 대답해요.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한 문장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의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왜요? 내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지었던 말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죄에 대한 부분은 쉽고 가볍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입니다. 그러니 회개는커녕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결국에는 죄에 잠식당해 버리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주보에 보시면 합심기도라는 게 있어요. 합심기도 때 사회를 보는 목사님께서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면 제가 일부러 이 앞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앉아 있으면 처절하게 정말 내 죄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 간절하게 내어드리는 성도들이 몇 없어요. 대부분 정형적인 기도의 제목,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 주 내내 여러분들의 삶에 그 입구를 막고 있는 죄악을 그 정도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죄악을 뚫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의 착각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참여하지 않으면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속량, 죄사함의 감동과 감격 없이 그냥 오늘 이거 끝나면 해야 할 일, 이거 끝나면 가야 될 곳, 또 그것을 생각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66권을 보시면요, 하나님과 죄를 지은 우리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 그걸 보면 하나님조차도 이 죄라는 주제를 다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는 성경 전체에서 다루는 제일 큰 고민이고 어려운 주제인데, 죄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한 증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하는 이 문제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떤 방법으로 속량해 주셨는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방법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지 지금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사람들에게 먼저 오셨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왕국으로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다른 것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 외에는 우리 사람의 모든 것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처럼 몸을 가진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도무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죄사함의 일반적인 경우는 뭡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교도소에 들어가서 복역을 해야 되죠. 보석을 신청하려면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죠. 또 봉사활동이나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죄가 사해집니다. 또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공덕을 세우려고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죄사함이 아니라 보상심리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나쁜 짓을 해서 들키면요, 그 다음부터 말을 잘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잘 들어요. 근데 잠깐 잘 들어요, 계속 잘 들어요? 잠깐 잘 듣죠. 보상심리입니다. 아주 잠시지만 말 잘 듣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갑자기 착한 일을 시작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갑자기 얘가 존댓말을 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아버지, 어머니 100%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또 안 하던 일을 갑자기 막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100% 잘못한 일이 있어. 이런 것들이 보상심리인 거예요. 죄인의 마음속에는 이런 보상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이방 종교는요, 이런 보상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PD 수첩을 봤는데, 그 어머니의 교회 이제 한학자 그 어머니 거기 보니까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매해마다 수백억씩 헌금이 들어온답니다. 한국 사람이 드리는 헌금보다 일본 사람이 그 드리는 헌금이 몇 배에 달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보니까 진짜 웃긴 이야기. 태양인 문성명이가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이 동방인데 일본이 한국을 침략해가지고 고생시켰다고 미안한 보상심리로 그것을 헌금을 해야 그게 사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친대.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한국으로 얼마나 많은 엔화들을 보내는지, 한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보다 일본에서 오는 헌금이 수백억이랍니다. 그게 뭐예요? 보상심리입니다. 다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알죠? 지은 죄에 비해서 내가 보상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죠. 그러다가 평생 매어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요, 완전히 다르죠. 죄 사함은 이단이나 이방 종교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불교의 윤회설을 보십시오. 불교 윤회설을 보면 자기의 업에 따라서 육도에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막 가르쳐요. 그리고 그 방식은 인과 응보다, 행한 대로 갚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이 좀 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죄라면, 말과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이 죄라면, 숨 쉬는 모든 순간이 죄의 현장이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불교는요, 해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해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기와장에 내 이름 써가 갖다 붙여야 되고, 부지런히 돈 내가 등을 달아야 되고, 부지런히 시주해야 되고, 부지런히 빌어야 되는 거예요. 동물과 벌레와 같은 존재로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반복하면서 저주와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저주를 끊으려면 해탈해야 된대요. 우리 사람 중에 해탈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람 중에 스스로 이 저주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저주를 끊을 수 있다면 그건 저주가 아니겠죠. 그렇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속량 곧 죄사함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속량이란 무엇인가? 속량이란 이런 뜻이죠. 노예나 종살이하는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고 난 후에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주는 것, 이것이 속량입니다. 전쟁을 하면, 패배하면 적에게 잡혀가서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죠. 또한 가난 때문에 사람들이 어렵게 살다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종살이하면서 빚을 갚습니다. 이럴 때 다양한 이유로 종노릇하는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값을 대신 지불하여서 그를 자유롭게 하는 그 행위가 속량이다라는 겁니다. 값을 치른다라는 개념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아래 태어난 우리를 아들 예수님을 통해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속량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 구원의 핵심 원리가 바로 속량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받아야 할 형벌과 저주, 곧 사망을 십자가를 통해 전부 다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거죠.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왕국으로 옮겨지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전히 아무 공로도 없고 여전히 자격도 없이 구원받게 된 것이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완전하게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사함의 그 길,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 한계가 있는 우리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바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것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이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이 속량이라는 이 사건을 다룰 때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신 일들도 참 중요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살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는 복음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의미가 있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 이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과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비교를 해보면 이 골로새서 1장에 없던 이 두 어구가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나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 두 어구가 오늘 읽었던 이 골로새서 1장 14절에는 나오지를 않아요. 그 말이 뭡니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와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말은 바로 피라는 말이에요. 피. 성경에서 속량을 언급할 때마다 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예요. 뭐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는 것인데, 섬기는 것은 곧 뭐라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 그것이 섬기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내가 먼저 숟가락 젓가락 놔주는 거, 식사하실 때 먼저 양보하는 거, 이 정도의 섬김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신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쉽게 말하면 우리 때문에, 내 때문에 죽어야 되는 줄 알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교회 잘 다녀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게 구원의 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식들한테요, 뭐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교회만 잘 나가면 되고, 교회만 안 빠지면 되고,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너를 대신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너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예수 믿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교회만 잘 나오면 되고, 교회 와서 봉사만 열심히 하면 되고, 교회 와서 그냥 열심히 부지런히 살면 돼.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나온 사람들은 좋은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말하고,
그렇지 못하고 뭐 띄엄띄엄 나오는 사람들은 좋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받고 예수님처럼 잘 산다고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마다 이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와서 설교 잘 듣고 식당 봉사 잘하고 교통정리 잘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완전히 값을 지불해 주신 그 예수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 과거의 모든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가려지고 용서받는 그것이 구원이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값 없이 자격 없이 아무 공로 없이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 거다, 3번을 가르치셨는데 언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줄 아세요?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 부르자마자 내가 다 그물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하나님 따라갈게요 하면서 하나님 옆에 딱 왔을 때 예수님이 나 이제 곧 죽는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디, 그 말씀 안 하셨어요. 제자들하고요 산전수전 다 겪고 어렵고 힘든 일 다 겪고 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그제서야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가르치셨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조금씩 그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제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치셨어요. 제자들과 믿음의 언어가 통한다 싶을 때 십자가에서 고난받을 것과 죽으실 것을 대해서 힘써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만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이 복음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 열심히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이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복음의 구원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교회만 열심히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우리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양육 훈련,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눈이 점점 열리기 시작하고 믿음의 언어가 통하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게 되고 그때서야 성령에 대해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믿어지면 그게 성령이겠습니까? 내가 믿겠다고 믿어지면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벌, 능력, 신분, 재능, 가문, 내세울 건 그걸밖에 없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바리새인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마치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누가 잘났나, 누가 더 높나 자랑하듯이 그렇게 살아왔던 바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영광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속량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이 마르셨습니까? 언제부터 여러분들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들어도 무감각해지셨습니까? 언제부터 예배당에 나와 찬양할 때 그냥 무감각하게 가사만 읊고 계셨습니까? 언제부터입니까? 그때를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쭉쭉 났어요. 처음 제가 거듭나고 신학교 가서 전도사가 되어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강대상에 있는 십자가만 봐도 내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당했구나, 그것만 생각해도 눈물이 쭉쭉 흘렀어요. 근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배설물같이 여겨진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조롱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 나가서 떳떳하게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왜요? 샤머니즘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믿으니까. 내가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열심으로 잘해줄 것 같지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열심히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 이 고백인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조롱당하고 이 시대 성도들이 멸시당하는 이유라는 거죠. 우리도 바울이 십자가와 예수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우리가 이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를 원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교회만 오면 남의 집안 사정, 남의 사람 이야기, 남의 사람 신앙 이야기, 그 이야기로 가득 들어차 있는 거예요. 실컷 예배 드리고 나서 밥 먹고 모임할 때 커피 한잔하고 앉아가 저 사람 저렇더라, 이 가정 이렇더라, 저 사람 저렇더라, 극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 교회에 예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날 리가 있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또 목회 연수가 길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설교예요. 그래서요, 저도 이제 목회한 지 20년 다 돼가는데 20년 정도 짬이 차잖아요. 그럼 어디 가도 설교하라 하면 설교할 수 있어요. 성경도 안 피고요, 줄줄줄줄 읊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요, 이거 안 보고요, 그냥 줄줄줄줄 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익숙함에 빠져버리면 그때부터 설교가 막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는 와 하고 와 막 불처럼 막 이야기하면서도 내 삶에 예수님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알기로 작정한 그 마음이 없으면, 제 마음에 십자가와 그 보혈이 없으면 설교 안에 예수와 십자가는 없는 거죠. 설교에 꼭 설교 문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 보혈 이런 단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하는 이 목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있어야 하는데, 익숙함에 속아서 당연하게 생각하면 속량 곧 죄사함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목회할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밑에 교육자들 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돈 더 많이 받아서 우리 아이들 더 맛있는 거 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여기에서 끝까지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고민, 쓸데없는 그 걱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꾼이죠. 그러면 앉아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사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도 속량 곧 죄사함의 감격이 없으면 여러분들도 사꾼인 거예요. 설교 듣는다고 앉아서 고개를 끄덕거리며 아멘 하며 이렇게 앉아 있지만, 결국 내 마음에, 결국 내 삶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죄사함이 없으면, 속량 곧 죄사함의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없으면 사꾼인 거예요. 저는 사꾼이 가득 들어차 있는 교회에 원치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 또한 아닙니다. 교회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참 많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예수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와 십자가보다 세상에 돈 버는 것, 세상에 잘 나가는 것, 음녀 바벨론과 같은 큰 세상의 그 영광을 찾아 떠나가는 것, 거기에 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신 십자가와 그 피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다른 조건은 없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어떠한 죄의 값도 남지 않고 완전하게 지불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는 창조 이전부터요,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만들어낸 삼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속량 곧 죄사함을 주셨다라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내가 이 달산교회에서 예수를 처음 만났을 그때만 속량 죄사함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속량 그 죄사함의 은혜가 없고 잃어버렸고 잊어버렸던 지금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못 받으면 이번 한 주 내내 우리의 삶이 사막과 같은 삶이에요. 바짝 말라버린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속량 죄사함을 주시는 것은 언젠가 주실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참여하고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복, 그것이 바로 속량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편에 달린 강도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희로애락을 체휼하셔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오늘, 그것을 믿는 지금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입니다. 지옥 같은 인생이었다면, 사막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지금 나의 삶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는 그 순간이 낙원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 삶을 살아갈 때 나의 모든 시간 속에 나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낙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막에 생명의 샘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언제부터입니까? 언제부터 내 눈에 눈물이 말랐고, 언제부터 내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동이 사라졌고, 언제부터 내 마음에 사막과 같이 바짝 말라서 말 한마디에도 촉을 세우고 삶의 모든 시간 속에 바짝 말라버린 사막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언제부터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속량 죄사함의 은혜를 회복한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축복과 사막에 꽃이 피어 꽃동산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참회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죄 사함의 은혜를,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배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사막과 같은, 지옥과 같은 그런 인생에서 낙원과 같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무릎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은혜 앞에서 간절하고 간곡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량고 그 죄 사함을 주셨다는 그 형제형의 말씀을 듣고서도 여전히 우리가 죄에 민감하지 못하고 죄에 둔감하며 죄를 짓고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었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경험하며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희로애락을 채울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지금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나머지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나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러한 낙원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께 회개하며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성령 그 죄사함의 놀라우신 은혜가 죽었던 우리의 삶을 살리며 하나님 망해가던 우리의 삶을 일으키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과 그 소망이 우리의 생명 되게 하셔서 예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생명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살리고 일으키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살지만 여전히 한 주간 내 삶을 들여다보면 죄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말로도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행동으로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던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만 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격 없는 공로 없는 죄인이지만,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당하고 겪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겪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속량하셨습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다가왔을 때에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며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어느덧 힘겨운 세상을 살다 보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며
돌이키기로 결단하오니 속량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희로애락을 체열하시며 우리를 공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셔서 사막과 같은 나의 인생 속에 꽃이 피고 샘이 흐르는 낙원과 같은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드릴 텐데요, 아마 이 찬양 어릴 때 많이 불러보셨던 찬양인데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띠걸고 어린이를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 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우리 1절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띠걸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어떻게 되면 사막이 꽃동산이 되고 낙원이 된다고요? 어떻게 되면요? 교회 열심히 나오면 됩니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됩니까? 아니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요. 이번 한 주간 속량 그 죄사함의 은혜, 그 감격을 회복하셔서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낙원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사막과 같은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그 죄사함의 은혜로 생명샘이 흐르는 낙원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되길 소망합니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 넘치길 원하네. 한량 없는 주의 은혜가 당신의 삶 속에 넘쳐 흐르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길 원하네. 한량 없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사랑